맞이했고 어린이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어린이 주일에 부부 문제를 본문으로 삼은 일에 대해서 의아해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자녀 교육은 부부 생활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오늘 어린이 주일이지만 부부에 관련된 성경을 보게 됐습니다. 에베소서에서 5장 18절에서 너희는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후에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이루어갈 우리의 삶의 각 영역들에서 어떻게 우리가 성령 안에서의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것을 다루기 시작합니다. 성령 안에서의 그리스도의 삶의 문제를 다룰 때에 첫 번째로 언급하는 것이 뭐냐 하면 가정 문제입니다. 가정 생활이고 그 가정 생활의 시작을 어디에서 하냐 하면 자녀 문제나 부모 공경에서부터 시작하지 아니하고 부부간의 사랑의 문제에서부터 가정의 문제를 시작해 나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의 핵심은 부부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부관계가 성경적이지 않으면 자녀 교육이 제대로 될 수가 없고 부부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하나된 관계를 갖지 못하면 부모 공경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정의 모든 문제를 시작할 때 성경은 그 시작을 부부관계에서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성경적이면 아이들은 그 속에서 안정감과 정체감을 갖게 되고 타인과의 관계하는 제반적인 일들을 배우게 됩니다. 사람 만들기 저자인 사티어 박사는 가정을 사람을 만드는 공장이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무자식이 상팔자라 그런 말도 있습니다만은 무자식 상팔자라는 말을 듣지 아니하려면 여러분의 가정을 잘 설계해야 됩니다. 남편과 아내는 가정의 설계자들입니다. 여러분은 결혼하면 첫날 밤에 우리 가정을 어떻게 갖고 갈 것인가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대화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의 최고의 핵심 가치를 어디에다 둘 것이냐? 부모는 어떻게 공경할 것이냐? 자녀는 어떤 사람으로 키울 것인가? 그런 자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부모들이 어떻게 그 자녀들을 양육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설계가 필요합니다. 오늘날 부모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자녀 교육에 자신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지난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자녀에 대해서 말할 때 언제나 확신에 차서 교훈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올바른 교훈을 주면서도 망설이게 되고 주저하게 되고 확신 없는 그런 교훈으로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가 매우 많이 있는 것이죠. 자녀 교육의 시작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자녀는 부모의 모습 속에서 배운다는 사실입니다. 자녀 교육의 완벽한 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자녀 교육의 완벽한 답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최선의 자녀 교육은 행복한 부부 생활에 있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아버지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대부분 신앙을 물려주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찰리스 쉐드는 말하기를 아버지가 자녀를 위해 해줄 수 있는 최선의 선물은 그 아이의 어머니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머니 되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 해줄 수 있는 최선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물론 신앙교육을 말씀하실 것입니다. 옳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행복을 위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을 위해 해줄 수 있는 최선의 선물은 그 아이의 아버지를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자녀들은 그들의 행복을 위해 최선의 선물을 부모로부터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의 확고한 사랑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지켜보며 자라나는 자녀들에게 다음과 같은 무언의 언어를 끊임없이 주시시켜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를 극진히 사랑한다. 그리고 우리는 너를 끝까지 버리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너를 지킨다. 우리는 서로의 사랑과 너를 향한 사랑에서 하나로 뭉쳐져 있다. 이 메시지를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주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린 자녀들이 화목한 그 부부 생활을 보며 자라나는 아이들 속에는 생의 안정감을 갖게 되어 있고 긍정적인 자아상을 형성하게 됩니다. 자녀 교육에서 최고의 교육은 부모가 성경대로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녀 교육이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 되기도 하죠. 부모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자녀들은 가르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배운다는 사실입니다. 부모가 성경적인 부부 생활하면 자녀 교육은 저절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은 잘 가르치려고 노력하고 결심하려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여러분을 통해 배웁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보면서 그 부모의 모습 속에서 수많은 인생의 교훈들을 저절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들은 내 자녀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삶을 여러분이 먼저 살면 됩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라고 닮아가게 되는 거죠. 부모가 바로 살지 않으면서 자녀들에게 바로 살라고 말로 가르치면 자녀들에게는 혼란이 일어나고 분노가 그 안에 유발됩니다. 그들 속에 분노가 생겨나고 가치관에 대한 혼란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 속에 혹시 아빠, 엄마에 대한 분노가 그들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 중직자들의 자녀, 청소년들을 이렇게 만나보면서 그들 속에 그 아빠에 대한 분노가 굉장하다는 사실을 보면서 염려되는 바가 참 많습니다. 왜? 집사님들의 아들들이 아빠에 대한 증오감이 있을까요? 태어나면서부터 유아 세례를 받고 자라나는데 왜 그 아들의 마음속에 자기 아버지를 증오하는 무서운 증오심이, 복수심이 그 안에 있을까요? 이거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왜 그들은 그 마음에 부모에 대한 분노나 아빠에 대한 증오감이 있는 것입니까? 그들이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인가요? 용돈을 마음껏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부모에 대한 증오가 있는 것인가요? 분노가 그 안에 있는 것인가요? 부모들이 자기가 말하는 대로 스스로 살지 않는 것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에 분노가 그들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 특별히 청소년 시절, 청년 시절에 분노가 그들 안에 쌓이고 그 분노는 가정생활뿐 아니라 학교생활, 사회생활, 인간관계, 교회생활 전반의 반항심과 복수심으로 표출됩니다. 그는 세상을 바라보는 안경을 극히 부정적인 안경으로, 부정적인 다 개념을 갖고 세상을 보게 됩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앞모습을 보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뒷모습을 보면서 배운다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의 뒷모습이 자기를 가르치는 것과 일치할 때는 자기의 잘못된 행동을 인식하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행동을 수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뒤에서 보는 부모의 행동이 앞에서 자기를 가르치는 말과 일치하지 않을 때 부모에 대한 반발심은 거센 폭풍같이 분노와 증오심으로 의식 속에 깊이 내재됩니다. 후에 이것이 걷잡을 수 없는 폭풍우를 그들 안에 가져오게 됩니다. 그 분노는 사회생활, 직장생활, 학교생활, 교회생활, 인간관계 전반에 그대로 드러나면서 그들을 힘들게 하고 그들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도 고통을 안겨주게 됩니다. 부모의 삶이 말과 행동에 있어서 신앙과 그 삶이 일치하지 않으면 아이들에게는 선과 악의 개념들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들의 삶에 극히 부정적인 자아상을 심어주고 자존감을 여지없이 무너뜨리게 만들고 자신의 인생의 가치를 한없이 쓸모없는 인생처럼 함부로 살게 해요.
되는 대로 멋대로 산단 말이에요. 자기 인생을 그렇게 만든단 말이죠. 여러분, 부모에게 매를 한 대 맞는 것은 아이들이 금방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기를 가르치는 것과 상반되게 행동하는 것은 가슴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겨주게 됩니다. 그 상처는 일평생 동안 자녀들에게 쓴뿌리로 남게 되어서 모든 영역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 상처는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지 못하게 만들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막습니다. 그리고 사단에게 문을 열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의 삶의 모습이 일치된 모습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자녀들이 본인이 되도록 살 수 있겠습니까? 해답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부모가 바로 살게 되고, 그리고 그 자녀들을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 자녀를 가르치고 키우는 것이 부담이 아니라 엄청난 기회요, 선물이요, 축복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자녀 교육에서 두 번째는 그러므로 자랑스러운 부모, 존경하는 부모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로부터 나는 아빠, 엄마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나는 세상에 제일 존경하는 분이 우리 아빠요, 우리 엄마다. 라고 자녀들이 말하는 소리를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자녀들에게 자랑스럽고 존경스러운 부모가 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오죽하면 황혼 이혼이 늘어나겠습니까? 성경은 부부 간의 관계를 언약 관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혈연 관계는 서로 노력하지 않아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혈연 관계입니다. 그 부모는 자식을 사랑해야 되겠다 결심하고 각서 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자녀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나 언약 관계는 노력하지 아니하면 사랑이 저절로 지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하지 아니하면 사랑이 계속되기가 어렵다는 말이에요. 부부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혈연관계가 아니라 부부관계는 언약관계입니다. 그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부부간의 사랑이 그냥 저절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부부간의 사랑은 의지적인 사랑이어야 한다는 말이죠. 가장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한 생활이 가정생활이요, 부부관계입니다. 성경은 이 관계 속에서 아내와 남편들에게 명령하고 권면합니다. 성경이 아내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님께 하듯 하라. 교회가 주님께 순종하듯이 그렇게 마음을 다해 자신의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자기 남편을 주님이라 불렀듯이 그렇게 존중히 여기라는 말이죠.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은 남편을 존중히 여기라는 말씀이고,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라는 말씀이고, 가정에서의 남편의 머리됨과 리더십을 존중히 여겨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남편의 생각 속에는 나는 항상 아내로부터 존중히 여김을 받고 있다, 이 의식이 심겨져 있어요. 나는 항상 아내로부터 무실당한다, 이 감을 갖게 되면 남편은 세상에 나가 세상을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남편이 인격 있고 훌륭해서 존중히 여기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 위치와 인격은 구분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영화배우 김지미 씨가 신문에 인터뷰한 기사가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그는 60년대 우리나라 최고의 흥행배우였고 최고의 미인의 대명사였습니다. 50년의 세월을 영화배우로 살았던 여러 유명 인사들과 결혼과 이혼을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말하기를, 살아보니 대단한 남자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막상 살아보니까 대단한 남자가 세상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게 대단한 남자가 아니더라도 너는 가정에서 내 남편을 존중히 여겨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한 질서입니다. 가정에서 남편의 리더십을 인정해주고 머리됨을 존중히, 그 권위를 존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내가 사랑을 받고 존귀케 되는 비결이라는 말이죠.
이것이 안 되면 가정의 질서가 흐트러지고 자녀 교육에 첫 번째로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아내가 남편에 대한 존중을 보이지 않으면 가정의 질서가 없어지고 자녀들은 권위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상태로 사회에 나갑니다. 그런 자녀는 학교에 가서 선생님들과 충돌합니다. 사회에 나가 직장 상사에 반항하고 교회에서 영적 리더십과 갈등을 일으키기가 매우 쉽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항상 트러블 메이커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녀들은 이 권위를 존중하는 법을 엄마에게서 배우는 거거든요. 엄마가 아빠의 머리됨, 가정의 리더십, 가장의 권위를 존중해주는 그 모습을 통해서 위에 있는 권위를 존중하는 법을 어린 시절에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을 존중하는 것은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자녀 교육에 있어서 첫 번째로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성경이 남편들에게 주시는 명령이 무엇입니까?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브루스 윌킨슨은 영적 도약의 경험이라고 한 책에서 남편의 사랑이 결혼 생활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의 창고를 여는 마스터키라고 했습니다. 마스터키가 뭡니까? 우리 교회에 수많은 출입문이 있는데 마스터키를 제가 갖고 있습니다. 어느 출입문이 다 저는 키 하나로 다 엽니다. 이 마스터키를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의, 인생의 모든 축복의 창고들을 연다는 거예요. 인생의 축복의 창고를 여는 마스터키가 뭡니까?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의 사랑입니다. 아내를 사랑하라. 그러면 내 인생의 축복의 모든 창고의 문들이 열릴 것이다. 이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그 남편의 사랑으로 아내는 온전해지고 거룩해지고 아름다워집니다. 그 사랑이라는 마스터키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삶의 기쁨, 축복의 창고의 문들이 날마다 열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내의 아름다움은 남편의 책임이라고 했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통해서 아내는 아름다워지고 온전해지고 양육됩니다. 남자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여인들의 얼굴에 기미가 끼잖아요. 마음의 상처가 쌓이고 원한이 맺힙니다. 그러면 여자들은 밤낮 친구끼리 만나서 남편 흉만 본다고 합니다. 그러면 남편은 이제 평생 외인수죠. 잘 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되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렇게 희생적으로 아내를 사랑하고 보호하면 아내는 남편에게 천사가 되어줍니다. 돕는 배필이 뭐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준다는 뜻이거든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는 천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도움을 남편에게 주고 그 아내의 도움을 받음으로 남편은 밖에 나가 세상을 정복하게 됩니다. 아내, 하나님의 도움을 가져오는 아내의 도움 없이 세상을 정복하는 남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남편에게 있어서 아내는 하나님의 도움을 가져오는 사람입니다. 언제 아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가져오는 사람이 되느냐? 남편이 아내를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할 때, 그때 아내는 하나님의 도움을 남편에게 베풀어서 남편을 세우고 자녀를 세우게 됩니다. 이런 사랑스러운 아내는 그냥 얻어지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남편의 희생 속에서 얻어집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하와를 그냥 값없이 얻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하와를 얻기 위해서 그는 죽음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잠재워놓고 갈빗대를 뽑아내서 피를 흘리는 희생을 통해서 아내를 얻게 됩니다. 브루스 윌킨슨은 남편들은 아내를 그래서 연구해야 한다고 했어요. 아내의 감정과 아내의 꿈을 헤아려야 됩니다. 아내를 돋보기로 들여다봐라. 무엇을 좋아하는지, 속으로 무엇을 바라는지,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내기 위해서 전심전력해야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인들은 남편들보다 더 희생적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여자들보다는 더 현실적이고 이기적이어서 자기 위주로 삽니다. 병원에 가도 여자들은 늘 혼자 다니고 남자들 항상 아내가 따라 붙거든요. 저희 아내도 늘 병원 여기저기 다니지만 한 번도 제가 같이 가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병원 저 병원 순환기내과 혈압 체크하고 당뇨 체크하러 다닐 때마다 오지 말라고 해도 따라 붙습니다. 그만큼 여인들은 남편에 대한 모성애적인 사랑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편들은 이 아내들의 헌신을 깊이 이해하고 아내를 보호하고 지켜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의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입니다. 남편의 사랑도 아내의 허물과 씻을 덮어주고 명예를 지켜주는 사랑이어야 한다는 말이겠죠. 이 남편의 사랑과 아내의 순종이 자녀 교육의 기초입니다. 그것을 자녀들이 다 보면서 자라는 것입니다. 자녀는 엄마 아빠의 삶의 모습 속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대화하는 법을 배우고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는 법을 배우고 고난과 환난을 엄마와 아빠가 어떻게 하나가 돼서 돌파하는가 하는 것을 배우고 그들의 인생의 고난을 만나면 그들도 그렇게 한다 이 말이죠. 그들의 자아상이 긍정적인 자아상을 갖게 되어 그들의 생애에 축복의 문을 열어주게 됩니다. 여러분, 부모가 예배드려라, 기도해라, 성경 읽어라, 공부해라, 인사 잘해라, 방쳐라, 이것이 주의 교양과 훈계로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앞뒤가 일치하게 사는 것, 그것이 자녀들을 주의 교양과 교훈으로 양육하는 것이죠. 여러분, 부부애가 각별한 부모 밑에 자란 사람은 결혼 생활에서도 자연스럽게 사랑을 표현하게 됩니다. 성장하면서 늘 보아온 부모들의 삶의 모습과 행위가 이 아이의 잠재의식 속에 그대로 녹아있기 때문에 그들도 결혼하면 자연스럽게 그런 사랑의 행위들이, 사랑의 실천이 아주 물 흐르듯 그냥 그렇게 드러납니다. 그러나 부모가 싸우고 아버지가 가족들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모습을 보면서 자란 사람은 대개 자신도 싸우고 폭력을 사용하게 됩니다. 부모로부터 주먹을 물려받은, 유산으로 물려받은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불행한 일입니다. 폭력은 주먹으로만이 폭력이 아닙니다. 언어 폭력을 상속받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빠가 사용하던 폭력적 언어가 그 자녀가 결혼하면 똑같이 그 자녀들에게, 아내에게 그 언어 폭력을 사용합니다. 언어 폭력을 상속받는 자녀들, 주먹으로 하는 폭력을 상속받은 자녀들, 이런 자녀들이 우리 사회에 있다는 것은 너무너무 불행한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부모로부터 폭력을 상속받은 사람이 아무 갈등도 없이 자신 안에 있는 폭력성을 잠재운다는 것이 어렵다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자아가 죽어지는 십자가를 통과하는 영적 싸움을 겪어야 내 안에 있는 폭력성을 잠재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폭력이 내 안에 사라진다는 거죠. 저절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폭력을 상속받은 사람은. 여러분, 자기 대해서 좋은 전통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사람과 부모로부터 좋은 사랑의 유산을 물려받은 사람의 생은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자기 대해서 스스로 좋은 전통을 만들어가는 사람은 아주 작은 사랑의 행위도 십자가를 통과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매 순간 예수님을 바라보며 결심해야 작은 사랑도 실천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좋은 유산을 물려받은 사람은 사랑의 행위가 그 삶에서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대를 이어 흘러가게 됩니다. 어떤 가정을 만들고 싶으신가요? 저는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가 어머니의 손을 잡고 다정하게 걸어가는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당신 수고했어. 미안해. 저는 이런 말씀을 아버지가 하시는 것을 못 들어봤어요. 저희들을 향해서도 아버님이 얘들아, 아빠가 너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거나 저희 자녀들의 등을 두들기면서 얘들아, 수고했구나. 참 너희들 대견스럽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지 못하고 자랐어요. 늘 냉정하시고 엄했습니다. 그 온유함은 어머니로부터 늘 충족을 받았어요. 왜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냉정하실까? 왜 이렇게 자녀들에게는 자상함이 없을까? 왜 표현을 안 해주실까? 이것이 참 아쉬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님이 어린 3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계모 밑에서 성장을 하셨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랑의 풍성한 자상함을 경험하지 못한 상태로 자라셨기 때문에 이 사랑을 표현할 줄을 잘 몰랐어요. 이게 자연스럽게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표현하려면 정말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같 결단을 하지 않으면, 결심하지 않으면 저절로 안 된단 말이죠. 자, 제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랑을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것이 잘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잘 안 됩니다. 아내가 손 좀 잡고 가보자고 길에서 제 손을 잡으면 그냥 슬며시 전 뺍니다. 그냥 아니면 뻣뻣한 손 그냥 내밀고요, 가만히 있습니다. 저도 같이 꼭 잡아줘야 되는데 이게 안 됩니다. 그러면 당신 손에 기부수 했냐고 묻습니다. 그러면 저는 도남동에서 이러지 말자고 말합니다. 너무 어색한 거예요. 여보 수고했어, 미안해, 이런 말들을 하려면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는 것 같은 결단과 결심을 안 하면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왜 안 되겠어요? 이걸 안 보고, 그걸 제가 어린 시절에 경험을, 그런 것을, 부모의 모습을 안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런 것이 물 흐르듯 자연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걸 내가 스스로 전통을 만들어 가려고 하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결단하고 결심을 해야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부모로부터 사랑의 모습을 물려받지 못한 자녀들은 날마다 분노의 감정이나 폭력적 성향을 처리하려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경험을 거듭거듭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후자, 즉 부모로부터 사랑이라는 유산을 물려받은 자녀는 노력하지 않아도 자신의 감정을 평화적으로 처리합니다. 사랑을 대대로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 흘려보낼 수 있어요. 그게 얼마나 이것이 큰 자녀들의 축복이냐 이 말이죠. 여러분의 가정의 저주, 죄송해요, 그런 극단적 용어를 써서 대를 이어 내려오는 쓴뿌리, 이 쓴뿌리가 끊어지는 역사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일어납니다. 부부싸움 백날해도 안 됩니다. 여러분, 노력하고 결심 수백 번 해도 그게 쉽게 쓴뿌리가 뽑혀나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날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십자가 자신을 못 박는 일을 통해서 우리 대대로 내려오는 이 가정의 쓴뿌리들이 뽑혀나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눈으로 자녀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사랑으로 양육하려면 자녀를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성경적인 자녀관을 가져야 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선물, 기쁨이에요. 즐거움으로 받는 거예요. 부담이 되면 안 돼요. 자녀들이, 그 아이들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자녀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독립적인 개성 있는 인격체입니다. 부모와 똑같아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을 대해서 살아달라고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 아이들 각자에게 하나님의 은사와 재능과 축복의 길이 따로 있습니다. 그 길을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고 가도록 그렇게 여러분이 축복해야 됩니다. 부모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여러분의 자녀를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 성적이 항상 꼴찌인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술학교에 3번 지원했다가 다 떨어졌습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의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탄식을 했습니다. 왜 하필이면 우리 집에 이런 바보가 태어났을까? 이 소년이 바로 훗날 세계 최고의 조각가인 로댕이 됩니다. 한 소년은 5살에 겨우 말을 배웠습니다. 글을 읽지 못해서 멍청한 아이라고 불렀고 산수는 항상 낙제점이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늘 환상에 사로잡혀 있는 전능하나라는 평가를 받고 퇴학을 당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세계적인 석학인 아인슈타인 박사입니다. 한 소년은 하나를 더하면 왜 둘이 되어야 하느냐라고 항상 선생님께 따져 물었습니다. 어느 날 새끼를 낳겠다며 온종일 자기가 오리알을 품기도 했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그를 문자로 낙인 찍고 13살 때 퇴학 처분을 합니다. 이 소년이 바로 발명왕 에디슨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다른 집 아이만큼 공부를 못한다고 속상해 하십니까? 주님의 눈으로 자녀를 바라보십시오. 미국 텍사스 경찰청에서 부모들에 대한 각성을 깨우기 위해서 자녀를 망치는 10가지 비결에 대해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한국청소년회관에서 발표한 비행 청소년을 만드는 비결이라는 것을 발표했어요. 거기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비행 청소년으로 만들면 이렇게 하면 돼요. 학교의 성적만으로 아이를 평가하라. 그리고 자녀가 눈앞에 나타나기만 하면 공부하라고 하라.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인류 학교에 갈 것만을 강요하라. 그러면 당신의 자녀는 반드시 비행 청소년이 될 것이다. 그게 한국 청소년회가 발표한 선언문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예수님의 눈으로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 자녀들 생애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과 축복이 그들의 생애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것을 개발시켜줘야 돼요. 격려해줘야 되고 그 축복의 일을 발견하고 가도록 용기를 부여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예수님이 보시는 시선으로 바라보려면 먼저 여러분 자신을 주님의 눈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의 인간의 눈으로 보면서 자녀를 주님의 눈으로 절대 못 봅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예수님의 눈으로 보려면 먼저 여러분 자신을 주님의 눈으로 보는 훈련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누군가요? 하나님 앞에서 성경은 말하길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이 벌레 같은 나를 위해 큰 해 받으셨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맨날 이 찬송하다 보니까 보수적인 교회의 성도들일수록 자신의 타락상과 부패성만을 집중적으로 보는 경향이 농후해집니다. 물론 우리는 죄인입니다만은 그냥 죄인이 아니에요.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말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진리가 새겨 있어서 이 진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됩니다. 주님은 너는 피조물이다. 너는 지난날의 너가 아니다. 너 자신을 지난날의 너라고 생각하지 말아라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하고 있고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와 긍휼이 여러분의 삶에서 거두어지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흘러내려갈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에서 결코 거두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자신을 지난날과 동일하게 쓸데없고 벌레만도 못한 항상 저주받을 죄인으로 보면서 살면 안 된다는 말이죠. 지난날에 나는 죽었어요.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있어요. 의에 대해서 산 자로 너 자신을 여기라고 성경은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보는 시선을 바꾸어야만 여러분의 자녀를 소중한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누구인가를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주님의 눈으로 아내를 바라보며 그리고 내 자녀를 또한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런 부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모두가 소중하고 모두가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들을 위해 격려하고 기도할 때마다 지적하지 마세요. 여러분, 단점을 언급하지 마세요. 그들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괜히 스트레스만 주는 거예요. 그들의 장점과 소질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는 의심과 비판을 통해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정하고 칭찬하고 믿어주는 대로 바뀌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김태형 교수는 가정교육과 학교교육의 필수적인 이 길이어서 칭찬해주는 이 상찬과 꾸중을 할 때 5대 3대 1의 법칙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5번 지도하고 가이던스를 5번 하고 3번 칭찬해주고 지적이나 꾸중은 1번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5대 3대 1의 법칙을 적용하라는 거예요. 자녀 교육에 있어서. 그래야 자녀들을 건강하게 키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반대로 하지 않나요, 여러분? 그들을 칭찬하고 가이던스 하는 것보다 지적해주고 바로 잡아주려고 끊임없이 지적하는 그런 일을 더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이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해서 책망하십니다. 그냥 대놓고 책망하지 않습니다. 항상 칭찬을 먼저 하십니다. 내가 네 수고를 알고 인내를 알고 진리를 분별한 걸 알고 이단을 쫓아낸 걸 알고 쭉 칭찬하고 마지막에 책망, 그러나 한 가지 책망할 것이다, 이렇게 나갑니다. 에베소를 향해 하나님 말씀할 때 9번 칭찬하고 한 가지를 지적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원리를 적용하라는 거예요. 자녀 교육에 있어서 9번 칭찬하고 한 번 지적하라. 그것이 예수님의 방법이고 사람을 키우는 방법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격려하고 칭찬하는 그 방향으로 자녀들이 변화되어 간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을 통해, 부모를 통해 칭찬과 격려를 많이 받습니까? 아니면 지적과 꾸중을 더 많이 받습니까? 사람들은 어린아이를 좋은 아이와 나쁜 아이로 구분하긴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격려받은 아이와 낙심한 아이가 있을 뿐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자녀 속에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 주일학생 300명 속에는 두 가지 자녀들로 나눠집니다. 부모로부터 격려받은 아이들과 낙심한 아이들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격려받은 자녀입니까? 아니면 낙심한 자녀입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자녀로 키우고 싶습니까? 그런 자녀로 키우기 위해서 여러분이 오늘 바꾸어야 할 태도나 바꾸어야 할 우선순위나 바꾸어야 할 가치관이 혹시 없습니까? 시편 기자는 시편 127편 4절에서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화살통에 가득한 화살은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런 화살인가? 아니면 부러진 화살인가? 여러분의 자녀를 부러진 화살로 키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빛나는 화살로 날아갈 수 있는 화살. 여러분이 성문에서 원수와 맞설 때에 여러분에게 수치를 안겨주지 아니하고 승리와 영광을 안겨줄 수 있는 그런 자녀로 여러분의 자녀를 키워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